할렐루야. 오른손 닫으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길이 확 열려지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속해 선교의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10월 25일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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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어요. 옷을 두툼하게 입으시고 몸에 열이 내려가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대, 20대, 30대는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열이 갑자기 떨어지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동부연회 교회학교에서 하는 UCC 영상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우수상 또 장려상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수상 영상을 한 3분 정도 보시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잠자고 싶은데 교회 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래도 잠에서 벌떡 깨어나서 교회 와야 되고, 또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느라고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딱 끊고 교회 와야 되고, 또 시험 공부하느라고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온다는 게 쉽지 않죠. 시험 공부 딱 멈추고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오고, 여자 남자 친구 만나러 다니는 게 좋지 교회 가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 정리하고 교회를 나온다. 아주 참 대단해요.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안 나오지 말고 코로나19 이기고 교회 나오는 거 하나만 더 딱 붙였으면 최우수상 받을 뻔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두 팀인데 우수상은 30만 원, 장려상은 20만 원 그렇게 받았어요.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최우수상은 50만 원 줬나 본데 느낌이.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자꾸 하면 좋은 말이 나오고요. 아멘. 좋은 생각을 자꾸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나쁜 말이 나와요. 또 나쁜 생각을 자꾸 하면 행동 자체가 나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천하를 얻는다. 천하. 온 세상을 다 얻는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가 막 부흥되면 그 나라가 경제도 부흥되고 그 나라가 평안합니다.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겨 교회가 타락하면 그 나라가 역시 문제가 생기고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약 150년 역사 속에 최고의 부흥의 때를 맞았어요. 교회만 부흥의 때를 맞은 것이 아니라 6.25 전쟁 이후에 폭삭망했던 나라가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지켜가는가가 중요한데, 우리 한국 교회가 최고의 위기의 때를 만났어요. 위기의 때. 그 위기의 때가 뭐냐? 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됩니다. 내가 다니는 곳마다 나에게 질문을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하나를 딱 이야기한다면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된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전염병이 올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는 아예 문 닫냐 교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당이 적어서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서 예배드리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주일날 하루 종일 5번을 예배를 드리든지 6번을 예배 드리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될 거 아니냐. 분산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3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영이 죽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면 마귀가 역사하고요. 코로나 전염병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능히 이 모든 병균 자체도 이길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눈 먼 자 눈 뜨고, 말 못하는 벙어리 말하고, 팔 구부러진 자 펼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거기에 겁먹어가지고 말이야, 두려워할 거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 드리던 거
11시 예배에 150명 모였다 그러면 11시 예배 한 번 드리던 거 7시에 드리고 9시에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와서 또 오후 2시에 드리고 4시에 드리고 뭐 오후 5시에 드리고 분산해서 드리면 얼마든지 되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못 드린다, 겁이 나서 못 드린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못 드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연예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방 감리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상황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마스크 쓰고 집에 있든지,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이겨내든지, 그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생각하다가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지난 월요일부터 생각을 했어요. 성전을 깨끗이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 거 하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 왕이 건축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으로 다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냐? 멀리서부터 송아지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성전 뜰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있는 사람들이 송아지를 끌고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양을 끌고 오는 게 쉽지 않고 비둘기 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어디 와서 사는 거 하니 성전 뜰에 와서 그걸 사는 거야. 송아지도 사고 자기 생활의 능력에 따라서 양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가지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만 이게 완전히 썩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썩었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죽 채찍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막 패제키고 그냥 양을 때리고 비둘기 파는, 그 다음에 거기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돈 바꾸는 상을 둘러면 없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내용의 깊은 뜻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니, 예를 들어서 비둘기 한 마리가 5만 원이면 사는데 5만 원,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사야 되니까 비둘기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5만 원짜리 10만 원, 20만 원씩 받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남는 돈은 어떡하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관리인들하고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나눠먹기. 썩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5만 원짜리 5만 원에 팔아야지.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 원 그러면 3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금액을 올려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빙자해서 제단을 쌓는 것을 빙자해서 이게 물질적으로 타락해서 교회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다 그러는데, 당시에는 국가에서 활용되어지는 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화폐가 있고 화폐 종류가 다릅니다. 모양새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활용되는 돈은 헌금통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활용되는 돈을 헌금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집어넣어야 될 헌금통에 집어넣을 돈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거를 교회 와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정상적으로 바꾸면 괜찮죠. 예를 들면 만 원에 10개인데 만 원에 10개를 바꾼다 그러면 괜찮은데 만 원에 5개만 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호되게 야단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바로 뭔고 하니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교회는 눈에 보이는 횡성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횡성교회, 이 교회. 눈에 보이는 제일교회, 눈에 보이는 중앙교회,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타락해서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 타락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타락하면 안 돼요. 우리 행성교회가 건전하게 성장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만 있으면, 돈만 많이 헌금을 많이 하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기부금 많이 내면 장로님도 된다고, 돈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수주의를 잘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성수주의를 잘 해야 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다 그렇게 생각해서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온 가족 식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로 영적으로 통일되고,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 사람의 가정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이분은 집사님 시키면 되겠다, 권사님 시키면 되겠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많은 교인들의 영적 지도자로 장로님 시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분을 이제 정리해서 주게 되는 거죠. 직분을 주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직분 받은 것으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돌잔치하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잔치도 하고 그러는 판인데, 유치원 애들도 돌잔치하면 친구들한테 선물도 주고 그러는 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사, 권사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해놓을 거 없나? 누구 말 때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런 식으로 집사님, 권사님들이 돈을 하면,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큰 걸 못하니까 돈을 못 얻어서 교회 복사기도 사놓고, 또 장로님들이 집사님, 권사님은 평생직이 아니고 매년 당회 때 임명하는 겁니다. 1년직이에요, 1년직. 예? 그러나 장로님들은 과정을 거치고 안수를 받으면 평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로님 평생직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성직을 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몇 천만 원씩 내가지고 차도 사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골 본인들 수준에 맞게. 근데 한 단면만 보면서 돈만 많으면 돼, 돈만 많으면, 목사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부러지게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두 가지인데, 눈에 보이는 성전,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성전. 그건 뭔고 하니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천막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는 왕궁, 호화로운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천막 안에 있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백항목을 외국에서 들여오고, 대리석을 외국에서 들여오고, 금과 은을 모으고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을 다윗 왕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뭔고 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면서 주변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해서 국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땅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금은 보화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죽이다 보니까 다윗 왕은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여서 피를 본 왕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전에 모시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그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벨론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성전이 회파되고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심지어 포로들까지 다 끌고 갑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해방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데 70년 후에 포로로 붙잡혀간 지 70년 후에 해방받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유다에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개축합니다. 성전을. 그래서 유다로 애굽으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잘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일을 하는, 성전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결집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역사 속에 보면은 로마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집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정치를 하면서부터 헤롯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데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는가 하니 헤롯이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질질 끌면서 오랜 세월 성전을 지은 겁니다. 오랜 세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 마당에 가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재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이게 46년 동안 성전을 지은 건데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짓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웃긴다. 저건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바로 그게 이 얘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성전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횡성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왕의 성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 횡성교회의 성전, 횡성교회 성전은 1906년도에 콜리 선교사, 무수 선교사를 통해서 남감리교에 갔다가 북감리교에 갔다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감리교회가 된 것입니다. 원주제일교회, 그 다음에 횡성교회, 홍천교회, 그 다음에 이쪽 영서권 지역을 콜리 선교사가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영동권 지역, 김하나, 그 다음에 양양이나, 그 다음에 속초나 저기 내려가면서 삼척이나 이쪽 지역, 어쩌면 우리 감리교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담당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은 뭔가 역사 속에 우리 횡성교회는 1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고 많은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선교 2세기를 내다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재단을 잘 지키고
이 재단에서 저와 여러분들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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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전을 깨끗이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횡성교회 저 정문에서부터 올라올 때 담배꽁초 있으면 주워야 돼요. 휴지가 있으면 빨리 주워야 돼요. 내 집 마당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치우듯이, 그 다음에 교회 눈이 잘 안 닿는 곳에 거미줄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야 돼요. 화장실에 휴지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면 주워야 돼요. 하나님의 재단에 물이 샌다 그러면 빨리빨리 공사를 해야 돼요. 왜? 내 집에는 그렇게 하잖아. 내 집에 지붕이 새면 곤치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어수선하면 치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집도 깨끗한데 하나님의 집, 내가 복을 받을 장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지켜간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환경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은 뭔고 하니 성전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깨끗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유사님 모든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깨끗할 때 성전이 깨끗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성전, 횡성교회, 이것을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크게 두 번째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에요. 여기 지금 한 200명 가까이 앉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야. 성전.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노릇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동을 잘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동을 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돼.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고 해라. 그래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응?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의 재단 앞에 와서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쉽지 않습니다. 왜? 한 주간 내내 공부하느라고 지쳐 있는데. 한참 애들이 발랄한 시대에 남녀 친구들하고 막 사귀고 노는데 이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오는 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요즘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앉으면 별의별 이상한 오락들이 많이 나오는데, 게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말이죠, 교회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딱 정리하고 마음의 성전,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 믿음을 잘 지켜갈 때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모시고 사는데 악한 마음이 있다, 버려야 돼. 거짓된 마음이 있다, 버려야 돼.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버려야 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버려야 돼.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버려야 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성도가 가는 곳에 사랑이 있고, 성도가 가는 곳에 재미가 있고, 성도가 가는 곳에 뭔가 일이 그냥 술술 잘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만나니까 앞이 캄캄하고, 그 사람 만나니까 답답하고, 그 사람 만나니까 속 터지고,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 성전을 잘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비와 인내와 충성. 자비가 뭡니까? 이유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문제가 생겨도 이유 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의 피, 예수님께로 오라, 구원시킨다 라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자비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돼. 인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시작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자빠지면 또 일어나고, 앞이 막히면 뒤돌아가고, 앞이 막히면 넘어가고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달라. 뭔가 분명하구만. 인내심이 있네. 인내심. 할렐루야. 충성심.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야. 그리고 나라의 왕에게 충성하는 거야.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충성하는 거야. 왜? 둘이 있을 때 묶어져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못했다고 서로 지지고 보고 쌈박질하면 무슨 꼴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양선이 뭐면 착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절제, 무슨 일 참는 거야? 끝까지 참는 거야. 예, 여러분, 참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우리가 임원을 하거나 기획위원을 하거나 무슨 모임을 갖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뭐 참아야 돼. 이게 근본적으로 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공적인 일인가, 주님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말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나니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성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님 모시고 사는 성전이에요. 성전이므로 나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어서도 안 되고, 나 때문에 가족이 시험 들어서도 안 되고, 나 때문에 성도가 시험 들어서도 안 되고, 나 때문에 동네가 시험 들어서도 안 되고, 더 나가서는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시험 들어서도 안 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성전이 불일듯이 일어날 때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불일듯이 일어났고 정치가 제대로 섰어요. 예? 그러나 성전이 우상 숭배하고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이 문제가 있을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현재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더 어려운 전국이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 깨끗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 눈에 보이는 헤롯 왕의 성전, 눈에 보이는 횡성교회, 횡성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심령의 성전, 성도의 몸을, 성도의 영을, 성도의 생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의 뿌리를 근원체 뽑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